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됐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승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승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승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요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천안 청송사에서 오셨죠. 우리 주지 스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멀죠? 아주 새벽부터 출발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봉사에 오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칭견하게 된 것도 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신사리를 칭견하러 오셨는데 오봉사에 계시는 진신사리는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칭견어필을 하는데 왜 석가모니 부르는 부르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대나 의아해하실 거예요. 천수경을 읽지 않고 왜 또 아미타경을 읽어제끼나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리 칭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원래 사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하고 남은 그걸 다 사리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32마리나 되는 진신사리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하면은 장례식을 하느라고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으니까는 나무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까지도 다 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사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간 거죠. 화장하는데.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람의 육신의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화장하고 나와도 그런 일이 없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화장한 유골은 조그만 구슬로 다 변해 있었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너 자신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 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은 자기 생각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 생각 살지요? 하느님 생각 살지요. 하느님의 종살이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불교는 자기 생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남의 생각 갖고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하죠. 남의 생각 갖고 살아가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자기 생각 갖고 말하고 행동해도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지. 남의 생각 가지고 하면은 실패하면은 원망밖에 안 남아요. 성공해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하면은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고, 이제 성공하면은 또 뿌듯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꼭 내 생각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간 그러셨지 무슨 당신의 유골에다가 경배하라는 등, 칭견하라는 등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화장을 주도한 분들은 스님들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유골의 소유권 역시 제가 신자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갖겠다고 이게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공평하게 8개국으로 이제 공평하게 이제 나뉘었죠. 이제 도나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바라문에 의해 가지고 화합해 가지고 이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게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아사세 왕은 그 아버지가 빈바사라 왕이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가장 독실했던 불교 후원자였죠. 그 아들도 처음에는 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을 시해하고 했었지만은 나중에는 부처님께 기해서 독실한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 사리가 이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훼손되는 걸 두려워가지고 비밀리에 사신을 보냅니다. 전국에. 그래가지고 사리를 다 회수를 합니다. 해서 기사굴산 어딘가에 꽁꽁 숨겨놔 버려요. 이제 그런데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인도에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100년 후에 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그분이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로 퍼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고 그리고 또 진신사리에 모여가지고 친견하면은 소원을 이루니까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고 소원 성취가 더 기복적인 게 더 가깝다 보니까는 먼저 진신사리를 같이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진신사리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사리탑이 세웠다고 하는 곳에서 탑을 들고 봤더니 사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진신사리의 행방을 아는 사람한테 큰 상을 준다 그랬더니 100살 먹은 어떤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이 저 기사굴산 어딘가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 항상 거기에다가 참배해라 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혹시 거기에 진신사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파헤쳐 보니까는 진짜 경전 그대로 32마리의 사리가 나왔대요. 그거를 이제 9개 나라로 분배해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교 전도단을 파견해가지고 9개의 나라의 사신으로 있잖아요. 다 이제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을 사신으로 해가지고 사리를 들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간 거는 그 이후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한 군데는 그 유래가 확실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얀마로 간 진신사리예요. 그곳에 수암미붐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 왕은 이제 아주 그 환영을 하고 그리고 사리탑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 뒷산에다가 있잖아요. 잘 모셔만 놨어. 탑은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민족하고 아주 사이가 나쁜 민족이 있었어 옆에. 그 바간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왕이 그 소문만 듣고 나도 한번 그 진신사리 좀 친견 좀 하게 해달라. 이제 이게 사이가 나쁜데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진신사리 좀 보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마누라 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너 같은 야만인이 무슨 진신사리를 칭송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대려 면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분개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은 포로로 잡아가고 진신사리는 갔다가 바간에다가 사리탑을 세워버려요. 이게 세지검파야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다른 데는 진신사리가 전달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미얀마에는 그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세운 나라가 미얀마 최초의 전제 군주 국가가 되고 그런 미얀마를 통일하는 국가가 되고 중국보다도 더 강력한 저희 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나라에 징기스칸이 쳐들어왔어요.
사리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리탑이 무너져 버렸는데 옆에 또 핀냐라고 하는 왕국을 세운 왕이 그 사리탑을 복원을 하면서 진신사리 일부를 빼다가 그 샤카인에다가 사리탑을 세워요. 그 사리탑이 저기 있는 저 사진에 저 사리탑이 그 사리탑이거든요. 샤카인의 사리탑을 세우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수아미 부미로 미얀마로 간 진신사리가 바간의 세주건파에 세워지고 샤카인으로 가고 요거밖에 없는 거야 이제. 예, 정확하게. 예, 근데 저희 큰 스님하고 그 미얀마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그러한 그 스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큰 스님을 그 수양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였는데 우리 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을 적에 큰 스님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뭔 사리가 있다, 저기 뭔 사리가 있다 해가지고 신도들이 막 몰려다니는 판이요. 그러니까는 그 미얀마에는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유래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세주건파의 사리탑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부처님의 그 사리 경로를 알 수 있는 진신사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리탑을 부시하고 보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 스님이 이제 머무는 절의 주지 스님이 저 사리탑의 그 관리 대표세요. 근데 그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그 세주건파야 사리탑이 샤카인으로 이렇게 갔고 지금 그 사리탑이 지진으로 무너져가지고 진신사리를 한국으로 갖다 드릴 수도 있어. 그러시면서 진신사리를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얀마에 하고 국교가 있었지만은 대사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초대 대사하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진신사리를 판티타 스님을 갖고 오셔가지고 큰 스님한테 전해드린 사진이 저겁니다. 저게 이제 1988년도 올림픽 하고 나서 한 9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저는 일본 유학 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원로 큰 스님 중에 강석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스님들은 다 아시는 큰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하도 우리나라 스님들이 사리를 가지고 자꾸 법회를 하고 막 이게 이제 이 스님이 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참 우리나라 불자들이 저렇게 사리를 가지고 저희가 스님들이 그러는구나 이 속상하셔가지고 미얀마 가셔서 미얀마 그 정부에 가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진신사리 좀 나눠달라고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불자들한테 좀 보여주고 탑을 세우겠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은 뭘 모르는 소리 하신다고 탑을 부셔야 드리는데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셨길래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는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미얀마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그 진신사리가 모셨다고 하는 5대 정멸보공이 있잖아요. 그 정멸보공의 진신사리도 실제로는 자장률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친견해가지고 모시고 왔다 하잖아요. 그럼 문수보살은 누군지 또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진신사리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쵸? 통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전설들만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5대 정멸보공에 모셔진 진신사리조차도 유래가 확실하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오셨으니 5대 정멸보공에 나눠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그러자고. 그 당연하지 뭐 이런 조그만 절에 가서 뭐 하겠냐고. 그러시면서 주무시는데 밤중에 꿈에서
예?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이놈이 나를 갈갈기 찢으려고 하느냐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대요. 그러고서 황망하니까는 정신 없어가지고 계시다가 우연찮게 앞에 불교 사전이 보여가지고 사전을 딱 피셨대요. 딱 해가 뚝 피니까는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더래요.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러고 또 사전 한 권을 해가지고 폈더니 또 똑같은 페이지가 펴지더래요. 혹시 80과인가 해가지고 세어봤더니 딱 80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네 하고 봤더니 그 80종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80가지로 나눠놓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눈의 모습은 몇 가지, 귀의 모습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안이비서신으로 이렇게 이게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맞나 하고서 헤아려 봤더니 그 숫자까지 딱 맞더래요. 이 종류별로, 색깔별로 분류해가지고 맞춰봤더니. 그래가지고 조기에다가 여기에다 안이비서신 해가지고 해놓은 게 무슨 눈에서 나온 살이 이런 소리가 아니라, 80종호 이렇게 색깔 모양별로 나눠봤더니 그 눈의 모습은 몇 가지, 귀의 모습은 몇 가지 하는 거하고 똑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소름이 쫙 끼치셔가지고 적수 스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실 어젯밤에 이런 꿈이 있고 여차여차 해서 봤더니 80과고 숫자까지 다 맞더라. 그래서 이거 나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오실 것 같으니 그냥 우리 그 스님이 앞으로 살이 딱 잘 세워드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불교계에서 사리칭견법회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자들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 조건은 사리칭견법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여러분들이 쓰고 거기 수익금은 전부 다 사리타 세우는데 쓴다. 이러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니 이제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고 자꾸 이제 우리 신도 회장을 꼬신 거야. 그래가지고 신도 회장이 더 하겠다고 넘어갔어요. 그분 생각은 아이고 우리 큰 스님이 우리 주지 스님이 참 답답하시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사립사 세우면 되지. 누가 요즘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큰 스님 몰래 합의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0년, 89년에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 최저 경기장에서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우리는 그 자료가 없는데 칭견법회 한다고 했더니 그때 칭견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리 칭견하고 나서 사리가 사라져가지고 행방을 찾고 있었던 중에 이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서 칭견하러 사람들이 오더라고. 어쨌든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큰 스님한테 그 이익금의 일부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큰 스님이 이렇게 더러운 거 가지고는 사리탑을 세울 수 없다. 다들 당신들 쓰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 그거를 주최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1년 내로.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도 그 부부가 남편은 위암, 부인은 대장암 걸려가지고 죽어간 거야. 그러니까 큰 스님이 참여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여하시면서 돈 1억 5천을 시주하셔가지고 저 밑에 있는 요사체, 오봉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분이 시주해서 만든 거거든. 이렇게 가거물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남편은 죽고 이제 부인만 살아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 스님이 이게 칭견법회 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도 안 보셨어. 그런데 이 진신사리가 오시고 나서 도대체 우리 큰 스님하고 저하고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하나도. 계속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큰 스님하고 등지고 나서 서로 화합도 안 돼. 서로는 하고 싶은데도 묘하게 방해가 돼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2개 절에 주지하다가 한 군데는 내려놓고 오봉사로만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오봉사를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신 그 미얀마 스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두 분 스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계실 분들이 아닌데, 예?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리탑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저 사리는 진신사리다. 그냥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흔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래가 확실한 거니 꼭 탑을 세워야 된다. 원래 탑을 안 세우면은 안 세운 갖고 있던 곳들이 최후가 다 비참했다. 그러시면서 이제 수아미 부미의 왕국이 멸망한 얘기, 그리고 또 지진으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리탑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가 그 마을이 큰 경을 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사리탑을 세우라 하더라고. 근데 저한테는 진신사리가 영험이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내 스승의 유골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만큼 그만큼 크게 사리탑을 다 해드리고 싶었던 생각뿐이지. 예? 그러니까는 사세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내가 좀 여력이 생기면 하겠다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점점 나빠지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그게 문제야. 완벽한 게 어딨니? 누가 했는지도 몰라.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머리에 번쩍하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제 보이는 것이 지금 사리탑 세운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시주를 걷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텐트를 치는 소리인가 보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텐트를 쳐놨어. 그랬더니 바람이 불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텐트가 날아가 버려. 몽골리안 텐트 얼마나 튼튼해요. 바람에서 안 날아가 그러면 그게 휙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상을 놨는데 불상은 또 멀쩡해. 다른 건 다 날아갔는데. 그것도 또 신기하죠. 그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배락을 치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나무에 배락만 했으니 절이 잘 되겠다. 그래서 잘 되기는 무슨 점점 죽어갈 밖에 안 생기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많지도 않던 신도들도 있잖아요. 자꾸 내욕을 해가면서. 단지 내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점 안 봐주고 부적 안 써준다고. 그게 불평불만이야, 이 사람들은.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베레베가 가지고 시비들을 걸고 그래요. 시주시키면은 스님이 돈 타령한다고 욕하고 다니고. 이게 뭔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점점 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열심히 제대로 정법지키면 하면 할수록 이게 다 험이 되고 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그 박수무당한테 찾아가서라도 내가 굿이라도 해야 될 판이야. 상황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심정에서 봤더니 이제 부처님 신신사리도 스승의 유골이고 뭐고 이제 이게 아니라 좀 요물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요물이다, 이거. 내가 이렇게 정법을 피는데 돕지는 못할 만정. 우리나라 별로 정법 피는 스님들 별로 없거든. 근데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돕지 않고 대려 해방을 하나. 이게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요물이다. 그래서 일단은 하자는 대로 사리탑을 세우자. 그래도 막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하는 거 통도사하고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통도사의 가운데 진인사리 모시는 부분만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진인사리를 딱 안치시켰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동안 제가 그 큰 스님이 제 선친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의절했으니 어머니하고도 의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만나 다시 오봉사에 오시게 되고 지금 저기 뒤에 기침 소리가 저희 어머니 기침 소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소원은 뭐냐면은 저를 키우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제대로 된 내 법문을 좀 전하고 싶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강남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법문도 듣고, 좋아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오봉사에다가는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우고 싶지 않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데 더 좋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훌륭한 사리탑을 세워드리자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처님이 배락을 치고, 아니, 텐트를 날리고 배락을 쳤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고.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그 김정일이 김대중이 만나는 모습, 그리고 김정일 씨가 죽는 모습, 또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는 모습, 이게 이 모습이 뜬금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서원사에서 오봉사로 진신사리가 올라오시기 1년 전에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 날은 똑같아. 그날 그 두 분이 만났고, 또 큰 스님 방에 있던 진신사리를 법당으로 모신 날 김정일 씨가 죽은 날이고, 그리고 저 사리탑을 세우고 1년 후에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난 날이야. 이게 뭔지 모르게 이게 진신사리탑을 세우면 통일이 되는가 보다.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봉사를 이렇게 보니까 오봉사가 신라 고찰이에요. 진신사리가 오시고 나서 제가 오봉사 주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본 유학 중에 이제 오봉사 주지가 된 거야. 근데 오봉사를 보니까는 고려 때는 시흥종, 신라 때 만든 절인데 고려 때는 시흥종에 소속된 사찰이었대요. 시흥종이 뭐냐 하면은 신라 5교 구산 중에 열반종의 다른 이름이 시흥종이에요. 열반종은 고구려 보독국사가 백제로 내려와 가지고 만든 종단인데 열반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죠.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후의 과정 사정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열반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을 했고 사리가 나왔고 이런 얘기가 다 뭐 싸움이 나서 누가 분배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열반경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오봉사가 진신사리가 당신이 오봉사에 오시려고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봉사에다 사리탑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신사리탑을 오봉사에다 세우기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막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초를 처음에는 그냥 사리를 모시려고 기초도 하지 않은 채로 막 그냥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할 만큼 자금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탑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진신사리는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신사리를 꺼내는 김에 친경법회를 하고 다시 넣자 생각해가지고 친경법회를 하겠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렸어요. 그러고서 친경법회 하는 딱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찾아왔어. 그 다음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하고 둘이 만나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신사리를 저는 이제 나쁘게 또 나한테 무슨 해가 끼칠까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이왕 꺼낸 거 계속 친경법회 하자 그러시는데, 괜히 또 꺼냈다가 또 뭔 경을 치려고 다시 넣어야 되겠다고 난 이러고 있는데, 그 친경법회 끝나는 날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봉안하지 마라. 내 제자들을 만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딱 그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이 성문 같은 게 확 열리면서 있잖아요. 말탄 병사들이, 파발든 병사들 있잖아요.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국 사찰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은, 스님들이 칭경하러 오겠구나. 그랬더니, 도반 스님들까지도, 이제 서진 스님이 사리 장사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 하나, 거기다가 또, 유튜브에다가도 댓글도 요즘은 중들이 살이 가지고 장사를 하고, 뭔 살이가 이렇게 많으냐 해가면서 욕들만 써놓고 앉아있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 이제 스님들이 아니라 불교 신도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보면은, 참불자가 스님이 아니라 불교 신도들인가 왜. 근데 지금 유일하게 그 위에 오신 분이 우리 청송사 주지 스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스님이 인솔해가지고 온 거는 지금 여기가 처음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참 무슨 인연인지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때 진신사리 친경법회 영상 제목을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없다면은 볼 수 없는 영상 이래가지고 이제 제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 제목에 낚였다는 등 뭐 억울하고 어쩌고 해가면서 막 나한테 거기도 영상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 흔하디 흔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하나 이 오봉사만큼 있잖아요. 확실하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온 경로를 밝힐 수 있는 진신사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진신사리, 이것도 탑이 완성이 되면 또 저기다 또 집어넣으면 이제 보지도 못해. 그쵸? 여러분들, 후손들, 나중에 태어날 자식들은 보도 못해. 딱 지금 태어났고, 지금 딱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챙겨낼 수 있게 된 거야. 주지 스님한테 감사하세요. 특별한 불련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제자들이 모셔요. 그래서 오봉사에는 부처님의 사리만 계신 게 아니라 10대 제자사리가 계세요. 그런데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 사리라고 하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그냥 10대 제자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리를 부처님과 함께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다닌다고 하는데 진신사리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보다 목련존자와 사리불 진신사리가 더 멋있어. 더 알도 굵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친견하실 진신사리고, 그런데 왜 이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지 않고 아미타불을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때 그 깨달음의 내용이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 이런 거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들을 다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우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불교의 중심지가 있잖아요. 스님한테서부터 신도로 옮겨가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상구보리 하와종생이 근본적인 그 교설이죠. 그 대승불교가 되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었잖아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삼과를 증득해야 부처님이야. 삼과가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 이것을 얻지 못하면은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보살이야. 이렇게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니잖아. 보살이지. 그쵸?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진리에 사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방편으로 오신 분이고 진리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삼신불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삼신불은 진리 그대로가 법신불이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 아미타불이고, 법신불, 비로자나불,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모습으로 오신 분이 석가모니불, 뭐 관세음보살, 이런, 모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화신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어느 불상 앞에서도 다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근할 때 보세요. 석가모니불 정근할 때 어떻게 해? 나무를 붙여요, 안 붙여요? 그냥 석가모니불 그러죠. 관세음보살 할 적에는 어떻게 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근해? 관세음보살 그러죠. 지장보살 그러지. 근데 아미타불 하면서 정근하는 거 본 적 있어? 나무 아미타불이야. 예? 예. 다시 말해서 화신불들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아미타불 전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건데, 요즘은 왜 나무 아미타불을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석가모니불 부르는 거는 자기가 소승불교나 그러는 거고, 남방이나. 왜 또 지장보살 불러서 석가모니 부르고 하느냐 하면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시교학을 만들어가지고, 아미타불의 화신이 석가모니불인데, 아미타불의 화신이 천황이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각 스님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스님들이 배알이 꼴리잖아요. 그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정부 말을 안 들으면은 절도 뺏기는 판이거든. 그러니까는 배알이 꼴리니까는 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 없으면은 힘을 못 써. 그러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이제 나무 아미타불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만 찾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전시교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불교계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희 그 중국 봐봐. 소림사 스님들도 아미타파 그런다고. 그쵸? 다 나무 아미타불이야. 옛날에는 스님들이 법문할 적에도 경구조를 인용하면 그러면 신도들이 무 아미타불 다 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항상 외쳤어. 천수경 봐봐요. 신묘장군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뭐래?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 그쵸? 천수경의 제 핵심이 뭐야? 신묘장군 대다란이야. 신묘장군 대다란이면 원래 경전이고 나머지 앞뒤는 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말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진신사리 칭경법회를 하면서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데, 그쵸? 진짜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게 옳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게 법도에 맞다. 그래가지고 아미타경을 읽고 나무 아미타 연부를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신사리 칭견을 할 텐데, 사실 이것도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진신사리는 그 자연 증가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내가 들은 말은 이렇게 들었어. 그 미얀마 스님한테 이 진신사리이기 때문에 새끼를 칩니다. 근데 이제 불경스럽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자연 증가한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걸 고지 들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고에 넣어뒀다가 저 탑에 넣어뒀다가 한 번도 세 번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칭경법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저렇게 안입여신이 이렇게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구분한다고 했더니 의라고 하는 부분의 사리가 16가가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는 그것도 신비로운 거죠. 아마 원래 있던 저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늘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모셔진 사리가 부처님 진신사리 80과, 그리고 목련존자와 사리불 존자의 사리, 그리고 또 부처님 제사리 그렇게 있어요. 그거를 사리로 내올 테니까는 경건한 마음으로 칭견하시고, 그리고 진신사리를 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기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신사리를 칭견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불사에 동참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진신사리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인도 전역에 있잖아요.
퍼지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원론용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고 뭐 질문 없으시죠? 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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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